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라는 주제로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태 구속사를 적어냈는데 2부의 청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속사를 전하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2부 청년 예배와 또 1부의 구속사의 그 어려움과 이렇게 한 중간 정도로 설교를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유추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며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인도한다는 뜻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구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구속이라면 리뎀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하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각 사람의 특성과 환경과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과 직업과 결혼과 예배와 사역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적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잘못된 성경의 해석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십니다. 콜링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며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또 그 자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깨우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앉히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성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그분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종말의 그날 심판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과정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또는 직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시여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나의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오늘도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동일한 기회와 평등을 주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잘못한 일과 회개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토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간구하지 않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콜링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심을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습관대로 살아가고 버릇대로 살아가고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에서 회피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에 다가가도록 자라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터넷에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음란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클릭하는 숟가락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전과 같이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악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끝나고 나서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의 죄된 것들, 나의 습관된 것들, 나의 게으름들, 내가 살아가면서 끊지 못하는 것들을 끊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께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셀피시, 나의 이심을 위해서 살아가서 안 됩니다. 또 내가 무슨 욕망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욕정 가운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유는 희생과 섬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게 조금 유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섬겨주는 것.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묶여있을 때 참된 자유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그 뜻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도록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떠나 살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죄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형제자매가 그랬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평화가 되고 자유가 됩니다. 어떠한 상처라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발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주위에 속이 상하면 자기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서 사는 마귀의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을 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시를 갖고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시를 껴안았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그 가시를 녹여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평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떠나 살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 위에 서로 살아가는 것을 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형제여 자매들이여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를 섬기듯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섬겨드리고 또 형제들을 섬기듯이 서로를 기쁘게 대하고 겸손으로서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이러한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해롭게 하지 않으며 정의를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분 자체가 은사로 나타낼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카리스마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단수로 쓰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은사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또 우리의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은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사에 힘입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방언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은사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음란한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음란한 그 우상에게 바친 돼지고기를 먹네, 이렇게 시험이 들 것 같다면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은사를 나누며 서로 덕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 안에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내 속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며 무엇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그러한 길을 가르치고 또 침묵의 기도며 그러한 자신의 명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유형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미소를 잊어버리고 근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걸어다니고 목소리를 내려깔고 부드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현실의 세계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형식에 달려있지 않고 그 정신과 참된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보호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증인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며 또 그분의 뜻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부르시고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둠에서 벗어나 그분의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이 되고 생명을 피우는 빛이 되어서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비춰진 빛이요,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전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소멸되는 한갓 들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부르심 가운데 고난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심한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병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이해를 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참게 된다면 그것은 애매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분의 성령이 저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와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시대의 삶을 살고 또 사랑으로서 모두를 감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죄를 범하지도 않는 길이며 입에 거짓도 없는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여도 참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살고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셔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도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번영신학은 모두 다 버리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가운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죄치기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양과 같아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으며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계속 미움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미워해서 죽일 것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밝혀서 보여주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들은, 타락한 세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이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희생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걸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그 가운데서 가난을 이겨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픕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처음에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의 영광과 함께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필요하신 것인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영광의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거룩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들의 삶은 그 안에서 거듭난 가운데서 심차게 독수리 날개 치듯이 일어나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아셨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고난의 삶을 이겨내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고난 가운데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놓였음을 감사를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저는 증거를 하였는데 이제는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불평과 불만을 품지 말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어려운 환경은 극복이 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성공도 이룰 수 있으며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과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과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고급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였다면, 럭셔리한 삶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불행의 시간을 줄이고 행복의 시간을 늘려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12 제자는 그들의 생업인 고기잡이나 세금 징수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고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와 같은 사람들도 다른 평신도보다 조금 더 높지 않으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목사를 높이지 마십시오. 오직 높이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백성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맡은 일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신 소명 가운데 각자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나 어부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의사나 요리사나 구두수송공이나 여관주인이나 과학자나 예술인이나 운동선수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전도사가 되고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부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애써서 땀을 흘리고 키운 것으로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터와 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암기력이나 이해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의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한 재능을 받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과 능력을 썩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키십시오. 그 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누어준 하나님의 축복이며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구속하시고 리뎀션입니다. 구속하시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주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도록 성가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좀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께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버릇과 습관을 회개와 믿음 가운데 고쳐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이루어갈 때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뜻 가운데 모든 삶이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찬미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취미생활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휴식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사회에서는 섬김과 희생에 다스리는 권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오. 이제 부르신 그 뜻대로 여기에 모인 각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3장 공을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삶을 주시더니 저희들 작은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작은 저희들의 마음을 바쳤사오니 아버지시여 이곳으로서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과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 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흔들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바친 자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없어서 마음을 바친 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옵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눔의 교제 시간입니다. 잠시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상영하고 그것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이후에 그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17일에는 양로병원에서 백화된 자매와 이다의 안다인 이야기 형제가 위문 연주회를 가서 갖게 됩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위로 시간에 그 노인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왕께서 오셨는 전시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길 바라고 또 이때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훈련 미션의 사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드리고 그로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거저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맡긴 성도의 머리 위에와 홀리언 미션과 홀리언 채플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사역지와 각 가정과 각 개인으로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교제의 시간